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한 밤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성도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 빌라도는 이 고발된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은 안 될 것 같아서 또 헤롯 왕에게 예수를 보내어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공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했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끝났어야 했어요. 그렇죠? 이제 무죄하고 끝나야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예? 그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어떻게 보면 어른들입니다. 그들의 체면을 위해서, 그들의 체면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그들의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때려서 놓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의 이 말을 듣고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빌라도도 그 일만 안 했더라면, 참 그래, 이 말만 안 했더라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 하는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어떻게 당장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 했다. 자칭 왕이라 하는 사람을 풀어주면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이 이 빌라도의 마음과 생각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이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리에 밀려서 결국 죄가 없다고 선언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됨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라바입니다. 그는 밀란과 살인을 일으켰고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아마도 이때 누구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없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바라바는 오히려 십자가 못 박혀야 할 그 죄인이건만 그 사람은 노임을 받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얼마나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우리 가운데 참 억울한 일이 많죠. 억울한 일을 어떻게 풀 수 있어? 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또 풀어줄 만한데 찾아가도 풀어주지 못하니까. 오늘 저녁에 오면서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인가 공군 중사 자살한 사건을 보면서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꼭 이렇게 청원을 해야만 장관이 찾아오느냐. 그래 밖으로 크게 뭐 청원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청원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해야만 찾아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 참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십니까? 참 오늘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 같은 입장에 처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어디 가서 이것을 풀어야 될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참으셨어요. 그 억울한 일 당하고서도 모든 것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쳤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왜 이것까지 참아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참아야 됩니다.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깨고 싶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도요, 참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우리 이 억울한 재판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대신 억울해야 합니다. 또 화를 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심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바나바가 살아났죠.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게 할 그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바나바가 못 박게 할 그 십자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누가? 바나바가 못 박게 할 그 십자가에 누가? 예수님 못 박히셨어. 그래 오늘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하여서 죽어야 했던 바나바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되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심을 통해서 바나바가 살아났고 또 오늘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우리가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그 억울하게 죽어주심으로 우리는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억울하심, 예수님이 억울함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위해서 끌려가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절입니다만은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한 후에 바로 넘겨진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십자가 이제 그 누가 이제 이 죄수를 어떤 무슨 책임이죠? 십자가에 사형시킬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런 십자가형을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어떻게 선임이 후임에게 가르치는 걸 봐요. 봐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탁 하고 팔을 끌어다가 못을 박고 저쪽 팔도 그것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은 어떻게 로마 군인들은 이 사형 십자가의 그 사형을 어떻게 해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물불 안 가린 소방관이 무섭다고 하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것도 그러지 마시고요. 또 누가 무서울까요? 앞에 안 보이는 왜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누가 무서울까요? 오늘 사형수요. 왜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사형수들 어떻게 해요? 죽도록 발악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준영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에게 심한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한 이유가 뭘까요? 반항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프면 어떻게 돼요? 힘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온몸에 피가 절절 날 때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렇게 때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자, 예수님이 내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하셨다고요? 30살에 시작해서 3년간 공생애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33살입니다. 33살이면 어떨까요? 네? 한참 아닙니다. 근데 33살의 그 청년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그 강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쓰러졌다는 말은 또 누구만?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끌려가야 한 이유가 왜 쓰러지고 또 쓰러져야 되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급합니다. 왜요? 사형 집행 시간이 있습니다. 또 그날은 또 어떻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빨리 사형을 집행해야 그것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올라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다 보니 어떻게 시간이 지체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누군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사람. 여러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사람 찾으려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느 누가 선뜻 나설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네? 내가 대신 지겠다고 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쓰러지신 예수를 보고 주위를 둘러볼 때 사람들은 그 군인하고 로마 군병하고 눈 맞추지 않으려고. 그죠? 우리도 그러자 엄마가 신문을 딱 시키려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엄마 눈길을 싹 피합니다. 왜요? 눈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첨이거든요. 그래 예수님 그 로마 군병도 이 쓰러진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주위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다 눈길을 돌리고 도망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무슨 나무요?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예수의 다리를 쫙 펴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걷어가시고 갈고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외쳐댔잖아요. 아마 그거 참 꼴불견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왜요? 예수님 타고 오는 그 동물이 뭐예요? 나귀요. 나귀를 타고 그 나귀가 어떻게 될까요? 걷는 몸이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그 나귀에 그 건장한 청년이 타고 와요. 그 나귀가 어떻게 해요? 삐뚤 띠뚱 거리면서 걷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죠. 개선 장군처럼 멋있었을까요? 아주 꼴불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내 손 한번 만져줘. 연예인들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 예? 악수 한번 하기를 원하고 손 딱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 영광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예요. 나 손 안 씻는다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한다면 어떻게 사진 한번 딱 찍으면 그 영광인데. 그죠? 아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내밀지 않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달려가서 물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환영했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 한번 내밀지도 않고 물이 목마르는데 어느 누구도 물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의 그 침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오늘 예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랐던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 병정에 잡히셨을 때에도 반응 한번 하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병에 잡혔을 때에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기대했을런지도 몰라요. 빌라도 앞에서 당장 그 세상 뒤집어 엎으시고 내가 왕이다, 유대인은 왕이다 하면서 유대를 정령하고 있는 로마군을, 빌라도를 굴복시키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실망이 되어졌어요. 저들의 기대가 실망이 되어지니까 실망하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 실망이 뭐가 되어질까요? 미움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워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은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너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참 기대한 적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복 받을 것이라 생각했죠. 기대했죠. 그래서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믿음을 다 완전히 그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줄 것 같았어요. 또 교회만 나가면은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식들 자녀들은 다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을 어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어지던가요? 네? 기도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가만히 그게 정답 가만히 있으래요. 네.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어떻게 될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꿔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 안 되거든요. 그러다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실망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원망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속으로는 김 목사가 기도하세요 하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속으로는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요. 노멘. 아니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것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인데 안 다니려고 하니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주위 사람들의 말이 왔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못하고 교회 다니는데 말씀이 들려도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라 하면은 목사님이나 기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당신이나 기도해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일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기대가 될까요? 하나가 기도 안 돼.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나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모처럼 나아야 돼. 왜요? 내가 누군데 그죠? 여러분 그렇진 않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그런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대도 없고 무엇 때문에 에휴 누가 수요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는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우리나라는 뭐 새벽 예배하지, 수요 예배하지, 주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드리 저녁 예배 안 드립니다만은 그래 우리 코로나 때는 감사하죠. 네? 코로나가 고맙죠. 뭐 고마워. 예배 안 드리니까. 뭐 그래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힘이 나네. 그렇잖아요. 예배 한번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안 모이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 목사도 한번 예배 준비 안 하니까 편하긴 편한데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줘야 되지. 무엇처럼? 알라딘의 마술랭크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지니 같은 그 거인 같은 그런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해주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고집하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간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조롱했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심을 뱉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뭐부터 구원해봐. 얼마나 조롱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병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꾸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는데 어땠다고요? 다 피했다고요. 그래 어떻게 될까요?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하고 한 사람 찍었습니다. 한 사람 찍혔습니다. 그 찍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빼도 박도 못하고 해야 됩니다. 왜요? 누가 찍었어요? 로마 군병이 찍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군이 경찰에서 너 당신 이거 하십시오 하면 할까 안 할까요? 왜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해야 됩니다. 왜요? 너는 시킨 사람, 나는 로마 군병이고 너는 시민이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엄청 못하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출신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골에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무엇하러 왔을까요?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거든요. 모여있거든요. 이 시골에서 온 이 사람이 뭘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구경하다가 어떻게 해요? 잡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형수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구경하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에 찍힌 거예요. 자, 이 찍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좋아했을까요? 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했을 거예요. 자, 봐요. 사형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 그 사형 틀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까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죄수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저 사람이 사형수예요. 그러니까 돌 던지면 누구에게 돌 던질까요?
십자가를 지니 시몬이 돌을 맞아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시몬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은 난 못해요!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항의한다 할지라도 로마 군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거예요. 왜? 들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없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시몬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였습니다. 조롱받는 십자가였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조롱받는 십자가였습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정말 우리 재수가 없어요. 정말 재수가 온부터 가지고 내가 왜 이때 왔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때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때 로마군이 부활할 때 빨리 등 돌리고 도망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오늘 우리도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예배 드리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맞습니까?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또 무엇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네, 뭐 하시렵니까? 오늘 하루 피고 이제 쉬고 자야지. 맞죠? 쉬고 자야지.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교회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 오늘 들은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말씀 들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처음 동기는 뭐예요?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해결을 받기 위해서죠. 내게 있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병이 있다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뭐 자녀가 속성이다, 그 자녀 속성 있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래요? 내가 원하는 것, 그죠?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뭘까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교회 나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은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면은 여러분 부담은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들었다면은 여러분 부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오늘 내가 하필 왜 오늘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네? 다른 데는 그렇게 뭐 안 나가다 오늘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오늘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느냐고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부담을 지는 거예요. 무엇을요? 왜 부담을 져야 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요일날 청소하시죠? 전도에서요. 여러분 저 앞에 어떻던가요? 쓰기 좋던가요? 쉽던가요? 힘들지 않던가요? 왜? 십자가를 가득 쌓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안 되시죠? 네? 말씀을 들을 때는 하고 가다가 집을 나서서 신발 신을 때니까 신발 신는다고 십자가 딱 내려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신발 들고서 그냥 가버리니까 십자가 말씀에 대한 그 부담감 만지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떻게 왜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냐면요, 말씀을 하다 말씀을 듣기 예배하다 보면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가도 남는 게 없던데 뭐 말씀을 들어도 기억 하나도 없던데 그래도 뭐 하라고요? 콩나물처럼. 네? 콩나물은 다 물 빠지더라도 어때요? 콩나물은 자라죠. 그래 자라면서 우리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말씀 들으니까 부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말 듣고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한다면은 여러분 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멘 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 시간은 말을 하지만은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떻게 부담되니까 목사님 말씀은 참 은혜 되는데요 힘들겠습니다. 십자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기 힘들다고요. 자 오늘 그리는 사람 참 억울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요 사형수와 같이 그 사형수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오늘 복음서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 장면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오늘 본문에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왔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설명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시몬을 좀 특별하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냥 단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누구길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에 누구를 소개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다면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져서 읽은 사람들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걸까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마가복음이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어디서 기록했느냐? 로마에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는데 그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누가 많이 읽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번 보시죠. 우리끼리 얘기인데, 자, 누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저 아들이 남윤이와 하인인데 남윤이와 하인이 아버지 김도영.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아버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알겠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라면 누가 더 유명해요? 그 누구의 아버지가 유명한 거예요? 그 누구가 유명한 거예요? 네? 누구가? 그러니까 오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 시몬이라고 할 때 누가 유명한 걸까요? 네? 알렉산더 루포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표현하면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떻게 유명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 교회 일꾼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어떤 귀한 일꾼이라는 것을 아는데요. 어디에서 또 알려졌냐면요. 로마서에서 이 루포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면 이 로마서 16장에는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일이 문안 인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바울도 직접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만나지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누구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어머니라고 표현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한테나 어머니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만큼 누구하고? 바울과 친분이 있었다는 거겠죠. 또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억지로 졌단 말이에요. 억지로 진 가운데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는 왜 하필이면 나일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나야 하고 원망했을런지도 모르지만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언덕까지 올라갔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편을 보면 그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 군인입니다. 그가 맡은 것은 뭘까요? 얼마 보았을까요? 아니요. 오늘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사형수로 넘겨진 그 사람 불과 몇 시간 동안 보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디에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이름이 나올 만한 곳이면 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나타내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큰 교회 가보면은 사람들이 많죠. 예?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그래요. 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좀 보내주면 어때? 그죠? 내 말이 나도. 그죠? 그런데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그러죠. 그 많은 게 큰 교회 가지고 물론 크고 좋으니 뭐 은혜 되니까 간다고 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요. 정작 이제 연말에 대해서 이제 새 일꾼 임명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없대요. 다들 어떻게 뭐가 그리 바쁜지 다들 도망가려 한대요. 그러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이 누구만 받았을까요? 교회에서 사례, 월급 받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목사와, 그래, 사무원까지는 받았어요. 그래, 교회 청소, 사찰 집사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까지 더? 요즘에는요, 피아노 반주하는 것도 돈을 줘야 되고요. 청소하는 것도 뭐 하는 거 다 뭐예요? 봉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헌신하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무언가 받아야지.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무언가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내놓으라는 대가를 내놓으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문제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 좀 알아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요. 억지로 맡기려 해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맡겨놓으면 하는 말,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십자가를 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를 찾다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 사례 줄게니까 교회에서 사례 줄게, 수고비 줄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서도 바라는 것이 뭘까요? 복.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바라는 건 뭐예요? 복은 바라.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복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예? 어떨까요, 여러분? 복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복 그런데도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할까요? 바꿔 이제는 다시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복 안 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해.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억지로도 하니까 어떻게 오늘 시몬 억지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 이름이 더 크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씨를 뿌리는, 지금 당장 내 안에서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죠? 그 열매를 나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된 모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비록 십자가를 기쁘게 지지 못하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피하지 마십시오. 즐겁지 않을지라도 기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 어떻게 해요? 저 앞에 벗어두고 가지 마십시오. 네? 끝까지 지고 가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억지로라도 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 믿음도 자라고요. 네? 은혜도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 안에서 또 나아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